오늘은 일호상 서문 17번째 시간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며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사막중 작업취사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불교에도 개정의 사막이 있고 원불교도 사막을 가지고 있는데 정산종사께서 불교의 사막과 원불교 사막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죠. 불교의 계는 계문을 주로 해서 개인의 지계에, 즉 계문을 개인이 지키는 것에 치중되어 있지만은 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계와 계에 해당된다는 작업취사는 단순히 계문을 지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수신제가 치국평차의 모든 행동들을 총괄해서 작업취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막 불교의 사막과는 범위가 다르고 또 원불교는 정신수양과 사리 연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작업취사를 잘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막의 목표,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이 원불교의 어떤 사막의 수행의 관점과 불교의 사막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의 그 목적이 달성되고 공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아무리 정신 수양을 잘해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 연구를 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에서 실용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가치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다. 즉 원불교는 불법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라고 한다면은 이 사막 수행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몸도 원만하게 사용하고 마음도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인데 몸의 행동은 마음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몸의 행동이 마음의 판단에 따라서 시작이 되고 바탕이 되지만 이 작업취사 공부는 생각보다는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중심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심신작용을 잘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복덕이 쌓이는 것이고 또한 원만 부족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수양을 통해서 수양력을 얻고 연구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우리 이제 그 원불교에서 자주 표현한 중에 그 보기 좋은 납도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겉으로는 아주 좋은 도끼지만 빛이 나는 도끼지만 그 납도끼는 나무를 찍어봤자 실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겉으로 우리가 수양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바로 이제 보기 좋은 납도끼라고 했고 경산종 목사님께서는 작업취사 공부는 사막 수행의 꽃이요 결과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막 공부를 하면서 이 작업취사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귀결시키지 못하는 공부는 아직은 우리 공부가 성숙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민규 교수가 쓴 실행이 답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 굉장히 몽상가였다고 합니다. 혼자서 몽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몽상가가 어떻게 세계적인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몽상가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늘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컴퓨터가 탄생이 될 때 그 천재 기술자라고 하는 애플 공동 창업자 그 스티브라는 사람이 설계도를 그렸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것을 보고 아주 감탄을 하면서
우리 이거 회사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결단에 의해서 애플 컴퓨터가 탄생이 되었다. 만일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이 애플 컴퓨터의 회사는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업적을 낳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남은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도 99%는 아주 수많은 다양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딱 거의 1%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순간순간 좋은 생각 많이 하잖아요. 특이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행동으로 통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전체 이 인구 중에 1%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1%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 특별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 이런 지적을 얘기를 하면서 이 1%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과 침팬지의 그 유전자 구조가 98.7%가 인간하고 침팬지가 똑같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약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다른 1%가 침팬지와 인간과의 구분을 뒀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그 실천하는 1%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봐도 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원불교를 통해서 주위에서 보기에 저 사람 원불교 믿더니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달라진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있던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통해서 한번 내가 그동안의 교법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것을 내 행동을 바꿔서 내 삶이 달라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실천을 강조했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고 이 실천을 실행을 하는데 특이한 수행 방법을 내놓으셨죠. 그것이 이제 유무념 대조죠. 실천을 습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제 유무념 공부란 말이죠. 유무념이 우리가 이제 이 유무념의 그 핵심은 그 실천력,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교법 가르침대로 나를 바꿔가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이 유무념이에요. 그래서 대산종사가 그 결혼 초기에 그 유무념 공부를 가방에 넣어놓고 몰래 하고 그것을 사모님이 하도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별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산종사가 그 종법사가 다 되고 나서 나중에 말년에 좌산상사님한테 그 유무념 콩주머니를 넘겼다 그러시잖아요. 그 대산종사하고 그 좌산상사님이 유무념 공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실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유무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력을 키우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너무 구속한다고 강조를 제가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대종사님 교법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유무념을 가지고 씨름을 좀 해봐야 한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책을 본다고 해도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그 초등학생적인 그런 소화적인 공부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변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수행품에 보면은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 형성된다. 사람이 한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품을 만든다. 이제 이 대종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본래 성품은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아니고 능히 선할 수 있고 능히 악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원불교의 성품관이잖아요. 그런다고는 우리가 한 마음을 내서 선한 쪽으로 습관을 들여야 내가 선한 습관의 인품을 형성하는 때문에 그 한 생각을 중시하는데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뒷동산에 가보니까 이제 막 봄에 새싹들이 돋고 어린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제자에게 이 스승이 저 어린 싹이 나온 풀을 뽑아봐라. 그냥 다 뽑죠. 아, 쉽게 잘 뽑힙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나온 묘목을 뽑아보라니까 묘목도 다 잘 뽑혀요. 그리고 이제 큰 나무를 뽑아라 하니까 그게 아무리 흔들고 뽑아도 뽑아지지 않더라. 스승이 말하기를 습관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어린 싹의 습관은 빨리 바꿀 수 있지만은 뿌리가 깊게 내려버린 이후에는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인이 다 돼서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처럼 쉬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들여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고 사실 교당에서 이제 청소년 교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좋은 인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교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이 유무념 대조로 집중적으로 하면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원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경산종 목사님께서 책에서 얘기하시지만 일상생활 요법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고 소성요론도 그리고 계문도 불보살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이 습관 들이는 공부를 많이 하라 그러셨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종교인으로서 물론 사회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습관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원불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습관이 내게 필요할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왕 원불교를 신앙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내 삶이 심신이 원만해지고 사리가 원만하게 알게 되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까. 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나에게 교법에 맞는 습관이 들어야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 불보살되는 습관을 우리가 길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많은 욕심을 낼 건 아니지만 하나라도 1년 동안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유문형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교단을 많이 다녀도 내가 이 원불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덕이님은 어떤 습관이 제일 들이고 싶으세요? 평소에 하는 건데 교당에 나오기 전에는 습관을 들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교당을 나와야 된대요. 네. 아유순방도 안 빠져야 되고 틈틈이 짬을 내서 교리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네. 또 배운 대로 나가서는 마음을 바로 써가지고 봉사할 줄 알고 남한테 마음에 아픈 말 하지 않고 좋은 말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 씀씀이가 좋아지는 게 원불교 다니는 그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네. 우리 중사님은 어떤 습관이 제일 지금 드리고 싶은 습관이 어떤 습관이세요? 저는 유문여을 이제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항상 뭘 판단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나 위주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내가 많이 말하고 그러고 많이 듣는 거 일단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자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가능하면은 좀 나를 많이 좀 내세우고 싶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좀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냥 일반적으로 강남교당 교도들이 이런 습관은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뭉뚱그려서 우리 덕이님이 지금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왕 원불교를 만나서 신앙하고 수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론의 유력을 얻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죠. 어떠한 역경이 와도 기도하면서 이 문제는 사원께서 나에게 분명히 책임지고 길을 열어준다는 확신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행복한 삶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유무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참선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선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당에서 하고 있는 사홍서원 4가지 중에 이제 하나지죠. 아까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에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에고를 가지고는 사실은 마음의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 늘 에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계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참선을 통해서 그 에고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 에고를 넘어서는 방법 중에 가장 그 첩경은 선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참선을 해 마음을 비워야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 생사해탈도 거기에 마찬가지고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비운 마음에서 그게 만들어지지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강남교당의 교도들이 초기 대종사님 제자들이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참선하는 것을 생활화하듯이 우리 강남교당 교도들이 선하는 것을 그냥 일상이 자기 삶으로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경전을 자주 가까이 하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결국은 경전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경전을 보지 않고 신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잘못 기복적인 신앙으로 많이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요일날 법회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그 자긍심을 갖는 이유가 그들은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신부를 초빙했다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 역사가 보면은 캐톨릭 역사가 굉장히 더 길지만은 개신교가 훨씬 더 기복적인 성향이 많아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면은 뭐 돈도 병도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 전통의 무속에서 갖는 기복신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천주교인들은 그래도 이 시대의 종교 얘기하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성인들이 호감을 갖고 갖는 이유 중에 천주교는 출발부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국의 천주교가 성장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원불교도 경전을 통해서 내 신앙관, 내 가치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전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전을 가까이 읽는 습관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참 나무 탓을 많이 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그 현타원 이정원 님이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서 병문안을 갔는데 황일공 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현타원이 부채가 다 됐다 그러세요. 부채가 다 됐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하여튼 매사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부러져가지고 왼쪽이 딱 부러져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서 지금 계시는데 넘어져서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하고 넘어져서 허리 안 다쳐서 감사하고 넘어져서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이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다고 그냥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또 자기한테도 늘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부채가 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원불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신앙적인 모습은 늘 감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정산종사께서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늘 미문에게서도 해독이 미친다. 그러니 감사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 행위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봉사하는 습관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가는 것이 더 우리가 복을 짓는 길이다. 제가 어제 그랬던가요? 우리 신사님이 어느 교당에 가서 청년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청년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 돈을 법니까? 질문을 해서 두 가지 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 수입보다는 지출이 적어야 하고 그래야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베풀어야 한다. 돈이 모아지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야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베푸는 삶, 이 봉사하는 삶이 결국은 내 복을 장만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원불교는 사은신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봉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활화되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원불교인들이 말은 사은신앙을 얘기하면서 봉사활동에 천주교나 기독교보다 소극적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은신앙을 아직 깊게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산 상사님 유언이도 하셨지만 지금 경산종 목사님께서 5대 봉공회를 조직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의 신앙 행위는 봉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만나는 인연마다 어떻게 하면은 교화를 해서 그들이 이 교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교화도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이 기독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노상 전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대요.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좀 말하게 하는데 실제 몇 번 해보면은 얼굴에 이 설명을 깔 수 있다 해요. 근데 교화도 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에게 이 교법을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분명히 교법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 인연들의 눈에 띄고 만나지게 됩니다. 내가 교화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은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이 교화할 인연으로 나에게 다가서지 않죠. 교화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 교세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관을 전해주는 법보시의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강남교당에 좀 습관화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작업지사에서 이제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작업지사의 핵심은 정의여든 죽기로서 실행하고 불의여든 죽기로서 하지 않는 것이 작업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래서 죽기로서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거기에 정의가 살아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인데 정의와 불의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불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우리 성사님이 저에게 주신 책에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은 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가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정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래서 정불의를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입장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 불의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하나 과제예요. 덕인님은 생활하시면서 정의, 불의 표준을 잡을 때 어디를 기준하고 보통 결정을 하신가요? 정의, 불의는 좀 판단이 사회적인 통념상 네. 와가지고 그 통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옳은 게 딴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평균 잣대 기준치를 놓고 가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판단하면 또 사고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현진님은요? 이현진님. 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정의불의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교법에 대조하는 것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겠죠. 교법에 맞느냐, 틀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의 그 서원하고 맞느냐, 틀리냐. 내 서원과 내가 인생에 그 취하는 목표에 맞는 일이냐, 틀리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시적절하느냐, 즉 중도에 맞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정의다 하더라도 중도에 맞지 않으면은 이게 정의행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시성이라고는 아무리 정의라 하더라도 너무 앞서간 정의는 사실은 그 시대의 정의로서 공인되지 못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실천의 결과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결과를 도출하자라고 하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 문정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쭈죠.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의 대중을 삼으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자기의 본래 소원을 생각할 것이요. 이 말씀은 아마 출가자 입장에서 이 취사의 결정을 할 때 내가 출가 소원에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를 먼저 보아라, 이제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스승의 가르침에 이게 맞느냐 틀리냐로 취사의 표준을 삼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로는 당시 형편을 따라서 치우침이 없는 결정인가를 봐라, 이렇게 취사의 표준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번 내가 취사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 판단 기준을 좀 가지고 살면은 훨씬 우리가 결정할 때 힘을 덜 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이 표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가 이제 저희들로서는 과제인데, 원불교에서는 모든 심신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만 구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한 점도 모자람이 없이 두루 다 갖추어 있는 것을 원만 구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공무사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이 공변되다고 하는 것이 지공무사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이제 그 인사 담당하는 교무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인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사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네가 인사를 원만 구족하게는 한 것 같은데 지공무사하게는 못한 것 같네,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리 원칙으로 하면은 원만 구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공무사는 안 될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죠. 개개인들의 특별 사정들이 각각 있는데 그 특별 사정을 원칙으로 모두가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 자기 사정 때문에,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공무사해져야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작업취사의 결론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해야 한다는 참 어려운 이 용어입니다. 이 생각보다는 실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원만 구족하는데 지공무사 쪽에 걸리기도 하고, 지공무사하긴 하는데 이게 원만 구족 쪽에서 걸리기도 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 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것이 있어요. 전제될 것이 뭐냐면은 육조대사와 신수대사의 그 우리의 성품자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하는데요. 신수대사는 개정의 사막 공부를 하되 신수는 이 목적지를 모르고 개정의 수행을 얘기하는 수상사막, 수상문의 수상문 정예를 얘기를 하셨고, 육조대사는 자성문의 정예를 얘기했는데, 자성문 정예는 목적지를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원망 부족한 성품자리를 깨닫고 보면은 그것이 내가 수행하는 목적지가 되는 것이고, 그 목적지가 확실하다. 내가 수행하는 목적이. 그런데 이 신수대사의 수행은 그렇지가 않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다. 이건 내가 들은 것이지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내가 들었을 뿐이지 내가 가보지 않았다. 서울을 와본 사람이 서울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확실히 추워도 의심 없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하고 들은 것만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과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정을 얘기를 하실 때 이 그 신수대사는 마음이 산란할 때 그 마음을 계속 억누른다. 번뇌를 자꾸 억누르는 것을 이제 수상문 정이다. 그리고 이 해능대사는 이 자성자리는 원래 번뇌가 없고 생사가 없는 자리다. 대자리에서는 생사가 없다고 하는 자리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 자리만 바로 비추어 보면은 바로 그 자성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그 고행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에 귀의한다. 이 수상문을 얘기를 하고, 해도 마찬가지고 자성의 해의 바탕에서 공부를 해야 그것이 자기의 그 생각의 아집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성의 계도, 자성의 계의 바탕에야 사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제 자세히는 지금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례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의 그 전제는 원불교는 자성문 정예의 바탕이 되어 있다. 수상문 정예. 계를 지키면은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선을 하고 그러면 저절로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수상문 정예예요. 신수의 수행 방법이에요. 자성문 정예는 이미 우리는 부처이고 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깨닫기만 하면은 그 업장이라든지 습은 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제하고 사막 공부를 해야 한다. 심신을 우리가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라고 우리 성품은 우리 모두는 그걸 전제를 하고 수행을 해야 우리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그 능력이 빨리 배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의 남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뒷부분은 이제 한 번 내지 두 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산상사께서 우리 이론상 서원문을 불교의 사반야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2주가 될 것이고 그것을 생략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